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이고 또한 우리가 총회 선교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욥기서 23장 10절에서 15절 말씀 중심으로 고난을 만나게 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2024년도가 시작된 지 벌써 이제 2달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하고 아마 소망하는 일들을 위하여 또한 계획한 대로 여러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원하기는 여러분의 그 목표와 소망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정말 어려움도 없이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그러한 바를 다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는 어려움이 당연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작든 크든 또한 자의든 타의든 간에 우리에게 어려움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고난이 내가 잘못돼서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또한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오히려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찾아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식당을 하기 위하여 오랫동안 준비하여 자금도 마련하고 또한 대출도 받고 마땅한 장소도 알아보고 등등 해서 정말 이제 포부를 가지고 정말 식당을 딱 오픈했는데 오픈하자마자 코로나가 터져서 식당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빚만 잔뜩 안고 망한 그런 경우를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자기 자신의 그런 잘못이 아니라 그저 자연 발생적으로 찾아온 그러한 고난이다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또는 화재나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큰 고난 당하는 그런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인생은 정말 예기치 못한 그러한 상황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또한 어떤 경우는 우리에게 오는 이 고난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닥친 고난이라면 절망과 낙심과 원망을 우리가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고난이랄지라도 여러분 그냥 단순히 우리에게 그런 자연적 재해로서가 아니라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진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다면 그 고난을 우리가 정말 딛고 일어나서 새로운 출발과 큰 성장과 앞으로 우리가 전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 룻기를 보면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그 엘리멜렉이 유대에서 가뭄이 와서 할 수 없이 모압으로 이주하였습니다. 자, 그런 이 엘리멜렉의 그 경우는 과연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엘리멜렉은 그 가뭄이 자연 발생적으로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낙심과 절망하는 가운데 그래서 그것에서 스스로 자신들은 그 고난을 개척하고 나름대로 풀어보려고 그들은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멜렉은 그 고난을 피하여 이 모압으로 갔지만 더 큰 그 고난의 짐을 그 가족들에게 남긴 채 자기 자신도 죽고 또한 두 아들도 역시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엘리멜렉은 그 고난을 바로 이 자연적인 고난이 아니라 바로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깨달아야 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또 부름받아서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자, 그런데 오자마자 가뭄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 가뭄을 피하여 저 남쪽 애굽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으로 내려가서 더 큰 위협을 받습니다. 아내를 애굽 왕에게 빼앗기고 또한 자기 자신마저 죽음 위기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고난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고난을 피하려다가 더 큰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 즉 여러분들이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앞으로 여러분의 그 삶의 그런 삶의 자세가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고난이 정말 이 절망이 아니라 바로 그 고난이 바로 우리에게는 장애가 아니라 바로 나의 삶을 바르게 세우는 데 있어서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겠습니까? 먼저 고난은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이 고난에 대한 그 교과서 같은 것이 바로 욥기서입니다. 자, 이 욥은 사람이 당한 그 고난 중에 가장 혹독한 그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물론 자신이 잘못해서 당한 그런 고난도 아닙니다. 또한 그가 죄를 지어서 당하는 그런 고난도 역시 아닙니다. 그저 그냥 자연재해를 당하고 또 알지 못하는 그런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단순히 그런 자연적인 고난이 아닙니다. 순전히 사탄의 그 시기심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자, 욥의 신앙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1장 1절에서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씀할 만큼 정말로 이 욥은 정말로 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할 만큼 정말로 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하는 그 욥이 지금 이 사탄의 그 시기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내가 정말 그렇게 믿음이 좋냐? 그럼 내가 한번 시험해보자 라고 작정하고 덤벼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욥에게 고통을 주면서 이제 욥의 고통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사탄이 시기하면 다 우리 인간에게 이 고통을 줄 수 있는 건가 하는 것입니다. 아닌 것입니다. 사탄이 그런 자녀들에게 고통을 주려면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그 자녀들에게 사탄이 그냥 마음대로 고통을 주도록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오고 가는 모든 당신의 그 자녀들에게 정말 샘플이 되게 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시험을 허락한 것입니다. 즉 사탄이 아무리 그 고난과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그 자녀는 결코 쓰러뜨리지 못한다는 이 사실을 정말 알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 샘플로 이렇게 교과서처럼 만들어서 정말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사탄에게 고난을 허락한 경우입니다. 자, 그렇지 않고는 어떤 경우도 이렇게 욥처럼 이렇게 고통스러운 그 고난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욥이 받는 그 고난, 그것은 바로 특별한 경우이죠.
자, 그런데 이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에는 나름대로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런 고통, 고난, 지금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바로 그 고난에도 역시 나름대로의 그런 의미와 뜻이 있음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사탄이 주는 고난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하여 주시는 그 시험이나 또한 내가 잘못돼서 당하는 그 어려움에도 역시 모두 다 나름대로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과 같이 이렇게 특별한 메시지는 없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그냥 우리가 재수가 없어서 당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래야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역시 하나님 자녀답게 더욱더 우리가 성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이런 고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뜻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 욥의 고난에 대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여기를 보세요. 욥이 고난 당한 것 중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말씀, 핵심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23장 10절 14절 말씀이 백미인데 그 중에서 이 10절과 14절 말씀만 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또한 그런즉 내가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처럼 욥은 자기 자신을 믿지 그 고난이 바로 하나님의 단련, 곧 훈련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여러분, 훈련이란 훈련 받는 자를 괴롭히고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훈련을 통하여 이루어야 될 그 목적이 있고 또한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욥은 마치 뜨거운 불의 그런 재련 과정을 통하여 정금이 나오는 것처럼 정말 이 불과 같은 그 하나님의 그 훈련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다 더 나은 그 귀한 일꾼으로 온전히 서게 될 것을 하나님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고난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작정이다라고 이렇게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는 모르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는 너무나도 모릅니다. 지금 이 단암동에 구원파 이요한 계열이 이제 땅을 사고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건축 인허가까지 완전히 득했습니다. 이제 우리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음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나 자신도 역시 모릅니다. 어떤 경우는 내가 왜 이렇게 하는가 그런 것도 모를 때가 있잖아요. 내가 과연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어떻게 나에게 닥친 것들을 제거해야 될 것인가를, 또 나에게 과연 무엇이 필요한가를 우리는 제대로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지금 우리 단암동의 그 하나님의 그 상태를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나를, 우리 단암동을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자신은 잘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와 이 부족한 부분들을 정말 제거하시려고 시험을 주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고난을 잘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정말 깨닫는다면 그 고난이 오히려 내가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을 만났을 때 여러분 절망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바로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시고 이겨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이 고난을 통하여 영적으로 한 걸음 더 전진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고난당하는 것을 다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재난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나름대로 부적을 몸에 치르거나 혹은 집과 물건에 붙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은 이 고난 당한다는 것이 정말 두려워하고 그러다가 그 고난을 당하면 그냥 무너지고 마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닥친 이 고난을 그렇게 두려워할 상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욥은 이 고난 가운데서 아주 귀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욥은 이 고난을 통하여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라고 하는 이 사실, 그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욥이 알게 된 그 구속자, 그가 누구입니까? 욥은 그 고난 가운데 구원하실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쉽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요 개인적인 문제로 보게 되면 그렇게 우리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여러분, 그 말씀에는 더욱더 깊은 뜻이 담겨 있음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욥은 자기의 근원이 뭐냐, 자기가 잘못돼서 또한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기를 원했습니다.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을 마침내 대속자가 오셔서 자기 자신을 신원해 설명해 주실 것이다, 그들에게 말해 줄 거라고 그렇게 원했던 것입니다. 자, 욥은 지금 자신의 병으로는 곧 죽을 것이라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 고통의 문제가 자기 자신의 그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마침내 오실 그 대속자가 이제 많은 자들에게 다 밝혀주실 것이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인간적인 그 욥의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욥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욥이 죽은 후에 구속자가 자신의 문제를 밝혀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그의 무죄를 밝혀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또 동시에 이 욥의 고난의 과정에서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는 이 고백을 이루어 결과적으로 그 죄를 대속해 주시러 바로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여호와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욥이 고백한 그 구속자, 바로 죄 가운데 죽어서 인간을 살게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음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자, 지금 욥이 그 자신의 그 고통을 통하여 깨달은 그 구속자, 바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욥이 고난 받을 때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엄청나게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엄청난 많은 간격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욥은 바로 이 고난을 통하여 그런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이 고백한 것,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라 라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이런 특별 계시관이라면 여러분 절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욥은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세상적인 관점인 그 생각을 깨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는 정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더 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고난을 통하여 이 욥은 바로 영적인 비밀을 우리가 그 영적 비밀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네게 유익이라 하는 말씀처럼 이 욥은 정말로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 땅 이 시간에 이쯤에 바로 왜 그 구원파가 이 땅에 들어왔을까요? 우리에게 울리는 메시지를 여러분 들어야 합니다. 왜 하필이면 왜 이때였을까?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깊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많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고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고 피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지라도 여러분에게 닥쳐오는 그 원망과 불평을 떨쳐버리십시오. 바로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한 단계 더욱더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훈련 앞에서 여러분 절대 실패하지 마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도는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욥기서 23장 14절 욥은 그런즉 내가 작정하신 것을 이룰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선 지금 이 욥에게 작정하신 것이란 바로 뭡니까? 바로 욥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사탄이 이 욥을 시험할 것을 요구하자 그 요구를 허락하시면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당신의 그 뜻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지금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욥은 이런 일은 하나님께 많이 있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일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욥이 당하는 그 고난처럼 인간은 자기 자신이 알 수 없이 고난을 많이 당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 고통은 정말 의미 없이 당하고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당신의 뜻을 이루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특히 고난을 당하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럴 때에서 우리 다남주와 함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미 행정적 건축허가가 났으니 어쩔 수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더욱더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고난을 이기지 못합니다. 고난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자신의 무력과 연약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 당할 때 우리가 당할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에 얽매여서 그냥 원망하기만 합니다. 도리어 여러분 낮은 그 자리에서 여러분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앙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한 교회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단암동 교회 세 교회와 지금 장기동에 있는 풍성한교회 네 교회가 지금 힘을 합쳐서 하려고 했지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총회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연합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단암동에 있는 위치하는 모든 교회, 그리고 계양구 연합회, 그리고 인천 연합회 각 총회가 합심하여 이걸 함께 하고자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사람들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단암동 교회와 동암동 주민뿐 아니라 이 계양구에 있는 모든 교회와 인천에 있는 모든 교회, 그리고 각 총회들이 함께 협력하여 이 일을 주님께 앙망하며 의지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정말 깨닫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한층 성장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57편, 사울이를 피해서 굴에 피해 있을 때에 다윗이 하던 찬송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까지 피하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에비멜렉이 그 고난의 비밀을 알았다면 그들은 모압으로 이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 큰 고난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하여 감을 만난 것에 대해서 깨달음을 알았다면 그 아브라함은 저 남쪽 애국으로 내려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내도 빼앗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죽음 위기에 처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고통과 수모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에게 고난이 닥쳤을 때에 여러분 그 고난을 피할 생각부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고난을 이길 힘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런 고난을 이겨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될 것이며 더욱더 여러분 그 믿음이 성숙되고 단단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여러분 가운데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정말 요처럼 그렇게 성숙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기회로 삼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